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거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26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서 2장입니다. 2장에 26절 이후에 있는 말씀 중심해야 될 내용은 이 46절에 있는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한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한다. 우리는 이걸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제3자니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했으니까. 백성들이 읽는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면 느부갓네살에 후예되어지는 어디나 이게 지금 현재 이란이 되어지나 이라크가 되어지나요? 이라크. 얼마 전에 후세인이라 그랬나요? 후세인? 이제 우리는 그쪽이 꽤 애매하거든, 지금. 이라크인지, 이란인지, 아프가니스탄인지. 아프가니스탄은 분명히 차별되는데,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좀 있으면 바벨론 다음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 문화가 그쪽에 주로 이루거든. 이거 이제 합해 안 되는 거예요. 합해 안 되는데,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걸요, 참, 구분하기 힘들어요. 느부갓네살은 그 선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대 왕조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어느 왕을 우리는 제일 나름대로 우리의 왕조 중에서 이조시대도 거치고 또 그 앞에 있던 여러 가지 삼국시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시대, 이런 걸 쭉 거쳐서 오면서 고려시대 요래 넘어오는데 어느 왕을 가장 나름대로 어떤 정신적인 지주, 저 왕처럼 돼야지 하는 그런 역대 왕조 중에 있는가? 드물어요. 우리는 드물어. 왜냐하면 삼국이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조시대도 거쳐오면서 통일신라시대, 이게 어떤 통치, 어떤 건국적인 어떤 기준이 참 애매한 거예요. 가까이서 이조시대 하락하니까 저 북쪽에 있는 땅들 다 잊어버렸거든.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앞으로 통일되면은 또 다른 어떤 개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렴풋이 우리는 땅을 많이 차지했던, 그러고 국권을 튼튼히 하고 주변에 영향을 끼치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락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한 100년 지나면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분명히 또 어떤 위치를 가지게 되고, 그것보다 또 정확하게 이승만 대통령도 보통이 아니거든, 자리가. 태조 이성계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하고 또 다르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바벨론의 후예들이 지금 이라크인지는 내가 이라크 이란인지 이란 쪽으로 아마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란 그 왕조들 중에서요, 전에 후세인 나왔을 적에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내가 느부갓네살이다 할 정도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역사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연대 나중에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서 망하는데 그 후손들이 쭉 가면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 가장 통치였던 여러 가지 부분이 아주 다양한 어떤 그 폭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요 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신하 정도도 아니지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뭐 이렇게 신하라 할 정도도 아닌데는 무명의 어떤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 절한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다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좋겠는데 이 부분이 들어오면 절대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어떤 이 거리감,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이슬람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이런 어떤 말 자체가 문화가 지금 현재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놨는 그런데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렸다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라 앞에 있었던 내용 자체가 어떻든 간에 이 내용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데 과거의 사건이니까 과거의 사건으로 끝내고 지금은 우리가 다른 거 하자. 이 내용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지정하고 지금 현재 우리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 내용이에요. 이게 보통 걸림돌이에요. 여기에서 해석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해석이라는 게. 이 글을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은 그 시대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여기 지금 이 장에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 생관 처음 보는데 초면이란 말이야. 초면 보는데 말 몇 마디 주고받은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왕이 뭐 엎드려 절하는 자리가 어떤 건지 왕이 몰라서 그렇고 뭐 자기 몰라서 절하고 몰라서 엎드려서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인격체가 완전하고 분명한 통치 적어도 이 지략이나 모략 어떤 능력 자체가요 어마어마하고 어떤 통치력이 대단하니까 이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바로까지 저 애국까지 치내려갔던 어마어마한 그 능력자라니까 실권자.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 다니엘 앞에서 지금 포로 잡혀온 다니엘 앞에서 무릎 꿇을 때는 뭔가 정신이 이상했다? 어림도 없어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 상황을 지금 우리 상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오늘 여기 2장에 기록한 이 표현처럼 꿈을 해석하는 해석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해석해 놓으면 그냥 평범한데 이 꿈을 몰라가지고 꾼 사람도 모르고 꾼 사람도 꾸고 나니까 너무 어리벙벙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자기 자신도 알고 있으면서 말로 꺼내기가 다른 사람한테 다시 말 한 번 더 이걸 말로 하기는 자기 자신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꿈 이야기를 안 하고 꿈 내용하고 해석을 해라 하고 막 사람들한테 다그쳤는데 아무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부분에 바벨론 왕이 포로한테 엎드려서 절했다 하는 이 내용을 갖고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이 내용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껄끄러운 거예요. 지금 손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사실은 정확하고 또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분명한 이 바벨론 왕이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다른 것이 다 잘 되다가도 이 부분 들어보면 그냥 막 뒤죽박죽 돼버린다니까. 아무리 평화통일하고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뭐 평화적인 협상 뭐 이렇게 군사적으로 뭐 이렇게 하더라도 성경 속에 들어와서 이걸 읽으면요 각 나라 두 나라 관계가 라면은 이게 완전히 갈라져 버리죠. 이런 부분에서 이게 마치 꿈인데 지나간 세월에 있었던 하나의 꿈인데 지금은 해석을 하면서
바르게 해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제시를 한다. 그게 다니엘서가 나타나는 느부갓네살의 실제적인 그 꿈을, 그 현장을, 실제적인 상황을 하나의 해석에서 나타내는 하고, 지금하고 한 2500년 어간에 있는 이 관계성, 이 시기, 세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동일한 자리로 볼 수 있다. 상황 자체가 동일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꿈을 해석하면서 엎드려 절하는 이런 관계. 이제 요 정도 하고 꿈의 내용을 일단 이야기를 해야 돼요. 현재적으로 지금 이 꿈 내용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걸 한번 해야 돼요. 이 본문에 있으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지는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상.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우상에 반대되는 것은 인격체.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깨서 부서뜨리고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의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우상을 본다는 것은 이 생활 자체가 바벨론의 그 삶 자체가요, 전부 다 우상 덩어리라는 거예요. 우상 덩어리. 그래서 앉아서 일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전체가 다 우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라는 현상이, 표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우상이니까 잠자다가도 보는 게 우상이라니까. 우상이 머리 위에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 부분, 배하고는 노소로 되어 있고, 배 밑에 허벅지하고 저 다리 부분은, 종아리 부분에는 철과 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철과 흙이. 요 내용을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역사 연대적으로 왕은 여기서 다니엘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왕의 자리는 분명히 우상이지만은 우상의 제일 높은 자리에 바벨론. 지금 느부갓네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대적으로 이제 여기 지나고 나면 시대를 구분한다는 거 아니에요. 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보다 조금 못한 왕, 분명히 이야기하는 금, 은, 이 차별. 그 다음에 철, 어떤 가치관의 일반적인 가치의 차이에서 통치의 어떤 개념이 좀 구별되어지는, 차별되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나타내는데, 그러나 분명히 그 내용은 그래요. 그러나 이 내용에 우리가 덧붙여야 될 것, 추가로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한 개인에 의해서 완전한 한 어떤 단위 어떤 나라 국가의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은 이 머리가 맞아요. 여기 대표니까. 근데 이 머리에서 우리 자주 몸도 보면은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요, 머리만 갖고는 안 되는 손발이요. 가슴 자체가 손발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양한 국가의 어떤 흐름, 이 만남, 이 과정 속에서 바벨론의 어떤 위치에 있는 나라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다른 나라한테 제국의 어떤 형태가 국가 전체가 바뀌어진다. 이거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다음 족속 느부갓네살 다음 왕 이게 아니고 시대적으로 세월적으로 우리 인류 문화 전체를 볼 때 바벨론의 문화라고 하는 유상 문화라는 자체가 바벨론에서 되어지는 하나의 단위 국가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것이 다음 세대는 이게 손발에 연결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어떤 문화가 말이에요. 이게 같이 되면서 하나의 형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의 형상 안에. 그것이 뭐겠어요? 바벨론 문화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에스겔에서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두로를 통해서 그럼 지금 곧 페르시아가 나타나고 페르시아 두로 그 다음에 또 그 헬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는 차츰 이 제국이 바벨론 제국만 있었고 지금 현재 뭐 애굽이고 뭐고 전부 다 지금 기가 죽어서 쫙 철이 있는 낮아진 건데, 그래서 애굽 문화가 지금까지는 애굽 문화 중심으로 있던 내용이 이제는 바벨론으로 통해서 이게 평정되면서 금신상으로 금으로 이제 부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렇게 평정해난 그 터전 위에
두로라든지 두로 문화에 의해서 헬라 문화, 그다음 페르시아 문화의 어떤 여러 가지 왕래, 그리고 이 왕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이 왕래를 통해서 다른 어떤 거기서 또 다른 어떤 복업,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또 통하지고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게 들어가면 인도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지중해 문화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계중이 이 인도에서 지중해까지 이거 연결되어지는 어떤 교통, 또 그러고 상업 문화, 이런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 밑에서 은이라고 하는 데서 손발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는 이 시대적인 문화를 쭉 보는데, 철 문화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아주 가장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 가장 영향 있는 시대를 볼 때 철과 진흙이 섞인 시대 아니에요. 철과 진흙이 섞인 시대. 그럼 철과 진흙이 섞인 시대는 우리가 뭐로 보느냐? 로마 제국이 철로 분명히 보잖아. 로마 제국이. 그럼 흙은 뭐냐? 그게 바로 저는 교황으로 보는 거예요. 교황.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교황으로 인해서 동로마, 서로마 부분되면서 로마 교황이 서로마를 맡고 동로마는 완전히 또 동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이 이름 그대로 연결하면서 이게 역사관에 1453년까지, 지금 우리가 보는 1453년, 불과 한 5, 600년 전까지 이 로마 제국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제 철 주변에 전쟁 문화를 통해서 국가 단위가 막 형성되어지면서 봉건 사회가 각 나라마다 흩어지고, 또 그때 그 식민지 문화 막 개척해서 해양 문화, 무역 문화가 막 생기면서 이 온 세계가 지금 하나로 뭉쳐지는데, 여기에 교황이란 자리가 여전히 진흙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기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배부분에서 나오는 이 관계가 로마 제국하고 헬라 제국하고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중간 과정이라 보면서 그 부분쯤에서, 배부분쯤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 로마 교황이 313년에 교회를 인정하는 그 흐름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그럼 이런 속에서 나중에 580년 지나면은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 안에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가. 그러다가 교회라는 것은 또 별도로 유대인하고 별도로 해서 교황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구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 내용을 지금처럼 해석이라는 것을 한다면은, 이런 시대를 통해서 해석을 해서 하나의 시대의 구분을 통해서 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린다 하는 이 요소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의 맥을 두고 하나의 분명한 요소를 두고 해석하면서 국가 간의 경쟁, 국가 간의 어떤 질시되어지는 상황으로 이 부분을 볼 것이 아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절한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왕을 통해서 다니엘이 지금 하는 표현이 뭐예요? 지금 여기 30절을 보니까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요. 아주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왕으로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왕이 지금 절한다고 하는 이 내용은요,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절한다는 것은 다니엘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을 받은 이 다니엘이 왕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 이게 지금 바벨론의 후손들이, 느부갓네살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을 받는 다니엘 자체도 내한테 절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도 했지만은 내한테 생각한다는 절도 아니고 하나님, 자기가 알린, 자기가 말한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어떤 실존에 대한 그 존재를 자기는 지금 다니엘은 분명히 알리는 거예요. 그 알린 것에 대해서 왕이 그럼 허공을 두고 할 수는 없으니까 대상을 방향을 단지 다니엘을 향하여 방향이 있다라는 것이 다니엘 자체에게 절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그럼 다니엘이 내가 아이라 하고 이렇게 말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는 비약 너무 그까지 그런 것 없어서 그러면 다니엘에게 절했다 이런 해석은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예 그거는 끊어버려야 돼요. 이 왕이 다니엘 앞에서 절한다 하는 이 내용은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란, 왕의 신상을 보여주고 우상을 보여주고 왕의 꿈에 우상을 보여주고 이런 자체, 그 꿈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꿈을 통해서 왕이 한 행동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고, 이 느부갓네살의 한 행적, 다른 것은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 부분은 성경에서 느부갓네살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귀한 행동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 내용 앞에, 행위 앞에서 다니엘이 그럼 왕이요 내 말 좀 잘 듣고 우리 이스라엘 좀 잘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협상이나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주고받는 요 행위로 인해서 다니엘이 제안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내용,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자기가 내놓는 어떤 그 협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느부갓네살의 이 공적, 느부갓네살의 행적, 살아있으면서 느부갓네살 후예들이, 바벨론 후예들이 이란이 되는지 이라크 되는지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내가 지금 모르는데 그 후손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느부갓네살의 왕이 막 침공했다 이런 거는 성경에 있긴 있어요. 있는데 다른 싸움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용보다도 다니엘 앞에서 절한다 하는 이 자체를요, 다니엘을 한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나타내는 꿈 해석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자체를 다니엘이 이야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에요. 그 후손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부심을.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자부심이 어디하고 연결되냐, 몇 가지 이제 성경에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할 게래요. 우리 이런 걸 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리, 포용하나가, 안 그러면 성경의 어떤 근본적인 뜻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는 이 근본적인 뜻을 계속해서 시대가 변하더라도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이 온전한 내용을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성경의 깊은 뜻을 어느 사람 어느 민족이나 거침이 없이 온전히 그 뜻이 전해질 수 있는 데는요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자기 이득,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무리,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거기 입맛에 맞춰 그 귀에 참 듣기 좋은 소리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당장에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원래적인 내용을 갖고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본문을 여기서만 끝내면은 사실은 이게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 다니엘의 이 내용,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이런 자세가요, 성경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창세기 41장에 가서 들어보면은,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 바로의,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아직까지 그 부모가 오기 전에, 이 바로, 그게 요셉의 부모가 오기 전에 그 바로가 요셉한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자기의 버금수레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대보다 한 1500년 전이라. 지금 여기 다니엘 느부갓네살 시대보다 그거는 1500년 전이라. 그거는 무릎 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이지만은 여기도 신처럼 어떤 우상 숭배하는 왕을 우상으로 보는, 신으로 보는 문화가 있지만은요, 이것보다 더 신으로 보는 자리가,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바로 신 자리에 두는 자리가 바로 이 애굽에 있는 이 왕이라니까. 1500년 전이라니까. 그럼 그 신이라고 하는 바로가,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요셉에서 꿈에 해석한 내용을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자기의 신의 자리를 자기는 내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절했지만은 절하는 그 이상으로 요셉을 높이는 거예요. 걸음이 같은 기라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애굽이라고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의 자리에서 왕이 절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바로의 흐름에 대해서 이집트 국민들이 지금 현재 마찬가지야. 자부심을 가질 정도의 어떤 그 구심점이 된다고 한다면은 성경에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집트 국민들의 자부심이라네요. 자부심. 그래서 요셉한테 무릎 꿇는 자세가 아니고 이집트 국민들의 자부심이라니까.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선조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구나. 이 고백을요, 느부갓네살 왕아 이 위치에서 같이 비슷한 상황으로 봐야 돼요. 똑같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바빌론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고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연대가 다르고 그 당시 사람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의 자세를 분명하게 나타내면서 그 위세와 그 능력, 그 근세, 어느 누가 그 앞에요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 다 무릎 꿇어야 돼. 근데 느부갓네살이 무릎 꿇었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분명하다는 게 자기 자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니엘에 의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자기는 꿈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꾼 꿈을 분명히 나타내면서 그 해석을 짝짝짝 해나가는데, 자기가 고민하던 거, 자기가 생각하던 염려했던 그 내용이 쫙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모든 근세, 모든 근혜에서 내보다도 월등한 분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우리 인간들, 모든 인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 아침 기도회 하는 거 있잖아요. 아침 기도회. 다니엘 아침 기도회 오면서 이 내용을 갖고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서 무릎 꿇는다 하는 이것은 느부갓네살로서는요, 성경에 기록된 선행 중에 선행이며,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모습이 느부갓네살이 행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어쩌면 어려운 행위죠. 어려운 행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후로 참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이 느부갓네살의 이 행위는 결국에는 에스겔 몇 장이요? 사람의 33장인가? 의인이 자기 죄 중에서 죽으면은 그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버리고. 그 다음에 죄인이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 자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요, 요 내용에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판정이 이걸 영향을 준다면 분명히요,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이 할 말이 분명히 있다. 만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단을 하고 심판할 때 지옥 같다, 천국 같다, 천국 있다 말은 지금 확실히 못하지만은 확실히 제가 이제 제 근하에니까 적어도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다른 것까지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지만은 지옥에 갔다면은 느부갓네살에서 지옥에 갔다면은 이거 하나만은 두고 느부갓네살에게 지옥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두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옥의 어떤 자에도 항의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어떤 거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이 한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바로도 그 한마디가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 때문에 성경의 자리를 통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고 계시는데 기록되어진 이 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분명히 둘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그래 보려고 그래. 이거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의 사건이 그런 거예요. 잘해 나가는데 자기의 죄악 중에 죽는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죄악 중에 죽으면 안 되지만은 이 죄인이 죄 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의로 인정받는 자리가 있다니까. 그것 자체를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이게 의다 저기 의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 기록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건이 이 성경이 계속 가는데 기록되어 있는 이 글이 하나로 땅이 들이 안긴다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기록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봐야 돼요. 느부갓네살 자리를 다시 본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자리를 다시 본다는 것은 바로의 자리를 다시 본다는 것은 이집트 국민들이나 바벨론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보실 적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구원의 대상. 지금 우리가 적대적으로 하는 것은 그동안에 성경과 성경 외적인 방법에서 밖에서 역사락하는 또 다른 어떤 기록물이 있는 거예요. 그 기록물에 의해서 관점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간격이 자꾸 멀어지는 거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 간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라도 우리는 시행을 해봐야 돼요. 실천을 해봐야 돼요. 그런 요소 중에서 이런 창세기 41장 38절이라든지 오늘 다니엘서 2장 46절에 있는 이런 말씀 자체가 연결되어진 아주 중요한 어떤 고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고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 들어보면 신약 성경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날 때 성령복음 10장에 성령복음 10장에 베드로한테 고넬료가 만날 때에 고넬료가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내한테 절하지 말라.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운다니까.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하면서 비슷한 나이고 베드로가 나이가 조금 많겠지만 고넬료는 어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격을 다해서 무릎 꿇는데 베드로가 난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지금 다니엘에 있다는 거예요. 엎드려 절한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절대로 이거는요 다니엘에게 절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요 분명히 이거 잘못 해석해갖고 왕에게 절받는 다니엘 이런 식으로 해서 다니엘 높여버리면 성경 해석이 엉터리 됩니다. 절대 그런 해석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에게 전하는 요셉의 언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다니엘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전해지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디 나오냐 아까 보니까 40절에 30절에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바로나 느부갓네살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고넬료가 베드로를 왜 불렀겠어? 바로 여기 하나님을 알리는 그 과정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저를 주고받는데 그걸 개인이 취한다? 이런 것은요, 요셉에게도 욕되는 거고, 만약 그 요셉을 높인다,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을 높인다, 이래 되면요, 다니엘 자체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고, 베드로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자체를요, 개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 내가 전도하는 자리에 철저하게 나의 이름 자체를요, 무너뜨리고, 나는 무너뜨려도 높여져야 될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나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실체가 내가 아니고 내 입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구나 하는 이 구조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다니엘서 전체를 하나의 기도서 전체로 하나의 기도하는 우리가 개인이 고민하는 현장, 바벨론의 문화가 다르고 애굽의 문화가 다르고 나도 로마 제국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세 사람 나오는 환경에 절하는 내용만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다르단 말이에요. 바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자기 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자체는요, 너무 다양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동일하게 언제든지 요셉에게 나오는 거나 다니엘에게 나오는 거나 베드로에게 나오는 거나 오늘 내가 나오는 거나 똑같이 내 입에서는 여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라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북한, 중국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개념을 갖고 우리가 전 인류를 하나로 보는, 결국에는 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어지고 표현되어지는가 하는 것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너무 좀 길어졌으니까 마칩니다. 우리를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도 국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